그리고 그 다음 당신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오. 무슨 일이건 을의 자유라는 걸 들고 나오지 않았소. 그든 말하지만 인간이라는 가련한 생물들에겐 타고난 자유라는 선물을 넘겨줄 사람을 한시바삐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란 말이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을 편안케 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들 인간의 자유를 넘겨받을 수 있소. 당신에겐 빵이라는 절대적인 깃발이 주어졌으니까 빵을 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발 아래 엎드릴 거요. 빵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 하지만 만약 그때 당신 말고 누구든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하는 자가 나타났다면 그때는 당신의 빵을 내던지고서라도 인간은 자기의 양심을 사로잡는 자의 뒤를 따를 것임이 틀림없소.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 옳았소. 왜냐하면 인생의 비밀은 그저 사는 것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데 있기 때문이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굳건한 의식이 없다면 설사 빵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더라도 인간은 결코 살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며 이 땅 위에 남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을 택할 것임에 틀림없소.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소? 당신은 인간의 자유를 지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커다란 자유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나 말이요. 당신은 그래 인간이 선악을 의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보다 평안함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더욱 귀중하게 여긴다는 걸 몰랐던 거요. 물론 인간에겐 양심의 자유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또한 없소. 그런데도 당신은 인간의 양심을 영원토록 편안케 하는 굳건한 기반을 주는 대신 이상스럽고 수수께끼 같은 인간의 힘에는 너무나도 벅찬 것만을 주었소. 그러므로 당신의 행위는 인간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았소.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러 온 당신의 행위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오. 당신은 인간의 자유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유를 더욱 부풀려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신적 왕국에 영원토록 무거운 짐을 지워 주었던 거요. 당신은 당신에게 매혹되어 사로잡힌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당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인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바랐소. 옛날부터 내려오는 엄격한 율법 대신에 인간은 그 뒤부터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가 하는 건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자서 결정지어야만 하게 됐소. 더욱이 당신의 모습 위에는 아무 지도자도 없이 말이요. 그러나 선택의 자유라는 무서운 짐이 인간을 억누를 때 그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의 모습에도 당신의 진리에도 등을 돌릴 것이라는 걸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소? 그들은 마침내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외치게 되고 말 거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처럼 많은 걱정거리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들에게 지워줌으로써 그들을 혼란과 고통 속에서 허이적거리도록 했기 때문이요. 아마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은 있을 수 없을 거요. 그렇게 해서 당신 자신이 당신의 왕국이 붕괴할 기초를 마련한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원망할 수 없을 거요. 하지만 당신이 권고받은 게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여기 세 가지 힘이 있어. 그 세 가지 힘이란 바로 기적과 신비와 권위요. 당신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었소. 그때 그 무섭고도 지혜로운 악마가
당신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만약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도중에 천사들이 받아줘서 밑에 떨어지거나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성경에 씌워져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너의 믿음도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했소. 그러나 당신은 이 권고를 물리쳤고 술책에 빠져 밑으로 뛰어내리거나 하지 않았소. 물론 당신은 신으로서의 긍지를 지켜 훌륭하게 행동했던 거요. 그러나 인간은 저 무력한 반역자의 무리들의 신이 아니지 않소. 아, 그때 만일 당신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서서 뛰어내릴 자세를 취하기만 했었어도 당신은 하느님을 시험한 것으로 되어 당장의 모든 신앙을 잃고 당신이 구원하러 온 그 대지에 부딪혀서 온몸이 산산이 부서져 그 지혜로운 악마를 기쁘게 해 주었을 것임이 틀림없소. 당신은 그것을 금세 알아차렸던 거요.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소.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한순간이나마 생각해 본 적이 있소. 인간의 본성이란 기적을 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못하오. 더욱이 생사가 걸린 그런 무서운 순간에 가장 무섭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괴로운 정신적 의혹의 순간에 오직 자기 양심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는 없게 되어 있소. 물론 당신은 자기의 이 위대한 언행이 역사의 길이 기록되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전해지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당신을 본받아 기적을 구하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요. 그러나 기적을 부정할 때 인간은 신까지도 함께 부정한다는 걸 당신은 몰랐었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보다도 오히려 기적을 바라기 때문이요. 인간이란 기적 없이는 살 수 없소. 그래서 그들은 제멋대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결국에 가서는 기도사의 기적이나 무당의 요술까지도 믿게 되는 거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한 반역자요. 이교도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점에서는 다 똑같을 것이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겠다. 라고 희롱하며 소리쳤을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소. 이건 역시 기적에 의해 인간을 노예로 삼기를 바라지 않고 기적에 의하지 않은 자유로운 신앙을 갈망했기 때문이었소. 당신이 갈망한 것은 무시무시한 힘에 의한 인간의 노예적인 기쁨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인간이었던 것이요. 하지만 이 점에서도 당신은 인간을 너무 높게 평가했었소.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반역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노예임에 틀림없기 때문이요. 잘 관찰한 뒤에 판단하도록 하시오. 그때부터 이미 15세기나 지났으니 당신이 자기의 노폐까지 끌어올린 상대가 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구려. 나는 단언할 수 있소. 인간이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약하고 훨씬 비열하단 말이요. 도대체 당신처럼 그런 일을 인간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을 그런 따위로 존경함으로써 오히려 당신의 행위는 그들에게 동정을 품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렸소.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했기 때문이요. 인간을 자신보다 더욱 사랑했노라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까지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요. 그러면 인간의 부담도 가벼웠을 게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었겠죠. 인간은 원래 무력하고 비겁한 족속이니까 지금 그들은 도처에서 우리의 권위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있으며 또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만 그런 건 문제도 아니요. 그 따위는 아이들의 자랑에 지나지 않소. 국민 학생들의 자랑에 불과하단 말이요. 그것은 교실에서 소동을 일으켜 선생을 몰아내는 유치한 어린애 짓과 다를 바 없소. 허나 얼마 안 가서 아이들의 환희는 사라질 것이며 그들은 이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하겠죠. 그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대지를 피로 더럽힐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들도 그네들이 반항아이기는 하지만 그 반항을 끝까지 계속할 수 없는 의지박약한 반항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요. 드디어는 자기네를 반항아로 만든 자는 자기들을 우롱하려고 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둔한 눈물을 흘리면서 자각하게 될 것이란 말이요. 그들은 절망에 빠져 이런 소리를 짓거리지만 일단 짓거린 말은 그대로 신에 대한 저주가 되어 그 때문에 그들은 한층 더 불행해질 것임이 틀림없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신에 대한 저주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본성이 자기 스스로에게 복수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안과 혼란과 불행 따위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운명이요. 당신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 그처럼 고난을 겪고 난 뒤에도 역시 인간의 운명은 요 꼴이란 말이요. 당신의 위대한 예언자는 그 환상과 비유로 이루어진 예언 가운데 최후의 심판인 만인 부활의 첫날에 참석한 모든 자들을 자기가 보았는데 그 수가 각 종족마다 각각 1만 2천 명씩이었다고 말했었소. 그러나 그들의 수가 그쯤밖에 안 된다면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이라고나 해야 될 거요. 그들은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몇십 년 동안을 메뚜기와 풀뿌리만으로 연명하면서 먹을 것도 없는 황야에서 인내하였소. 따라서 당신은 물론 이들 자유의 아들, 자유로운 사랑의 아들, 당신의 이름을 위해 스스로 원하여 거룩한 희생을 바친 아들을 자랑스레 가리켜 보여줄 수도 있을 거요. 그러나 그건 몇천 명에 불과한 거의 신과 마찬가지의 인간들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할 거요. 도대체 그 나머지 인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런 위대한 인간들이 참고 견뎌낸 바를 그 밖의 약한 인간들이 인내하지 못했다 하여 연약한 영혼들을 책망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요. 그와 같은 무서운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여 연약한 영혼들을 책망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하여 선택된 자들에게만 왕림한 데 지나지 않지 않겠소. 자신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곧 신비이며 따라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요. 그러나 그게 참으로 신비라면 우리도 신비를 선전하여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의 자유스러운 판단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한이 있어도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할 신비다라고 설교할 권리가 있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